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2021년도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로 저희들 드리게 되는데, 정말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힘든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내로 또 우리가 잘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견디고 또 기도함으로 또 이러한 상황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정말 2021년 내년에는 더욱더 복된 그러한 일들이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마지막 또 2021년도를 또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텐데,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 속에 또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긍휼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대강절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 성탄의 이 시간에 은혜와 사랑으로 또 능력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죄인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귀한 신분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우리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성탄 예배를 드렸지만 또 오늘 또 계속해서 성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희들 또 2021년도를 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메시지는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그러한 그 이유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모든 삶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4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하신 그러한 사건이다. 인카네이션 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눈과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또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에 대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14절,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대속물로 오셨고, 또 두 번째는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는 그러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섬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짜 섬김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여기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멸하실 마귀가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 우리가 먼저는요,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절대 진리에 설 수가 없고, 또 거짓을 말할 때는 제 것으로 말한다. 늘 자기는 그 거짓으로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3장을 보더라도 그는 인간에게 찾아와서 처음 했던 것이 거짓이었고 또한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것 중에서 나무 실과를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하면서 우리에게 거짓말로 하고 또한 합리적인 의심을 던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유혹의 그러한 문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러한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것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왜곡되게 하여서 우리를 죽이는 데 모든 그러한 그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귀를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냥 마귀를 너무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하고 인식하지 않는데, 여러분 분명히 이러한 이 마귀는 우리가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한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러한 죽음이라는 것, 오늘 여기가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죽음이라는 그런 문제 안에서 약해지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죽음의 이 길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는 이런 마귀는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모든 그런 관계를 깨뜨리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 것을 성경에서 바로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어떤 그런 모든 이 영적인 것들이 다 깨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마귀 사단은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때로는요, 우리 어떤 육신의 본능을 자극하여서 이러한 죄를 탐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저지르고 또 어떠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거리를 두게 하는 것, 이것들이 마귀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한 때로는요, 어떠한 거짓과 이간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어떠한 그 삶 속에서 이러한 이간질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그래서 정말 들어야 될 그러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또 너무나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삶의 위협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간질하고, 또 이러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데 있어서 마귀는 정말 너무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러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러한 이 죽음이 죽음인 줄 모르고 그것들을 붙들고 마치 거꾸로 우리가 그것을 놓으면은 진짜 죽는 줄 알고 거기에 매어서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 거죠.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든지 간에 덮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보면은 또 다른 거짓과 죄로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것 중에서 어떤 것 하나 우리가 놓치면은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노릇한다는 것은 마귀가 자기의 뜻대로 우리 인간들을 끌고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창세기를 보더라도요, 특별히 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가인이라는 자가 처음에는 이 동생에 대한 그런 이 시기심으로 출발을 했지요. 근데 그 시기심이 나중에는 그 어디까지 이 죄가 계속 발전하냐면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다윗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나태함, 게으름, 평상시 같았으면 그가 전쟁터에 있었을 터인데 한참 전쟁 중에 그는 어떠한 이 눈으로 보는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음욕을 품게 되고요. 그것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적인 그러한 욕망이 간음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 간음이 결국은요,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러한 부하를 죽음의 현장에 몰아넣고, 또한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그러한 아주 파렴치한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고, 죄가 점점 이렇게 크게 확대되는 것을 볼 때에 이러한 죄의 성향은요, 이렇게 전염이 되고 확대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그 죽음의 덫을 만들어 놓고 이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싸움도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어떠한 영토의 갈등을 놓고 싸우는 것이 있고, 또한 어떠한 그 마약이나 아니면 도박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진리가 아닌 것들과 싸운 것이 있고, 또한 범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자연재해와 싸울 수도 있고요, 또 또한 부패와 싸울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러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싸우는 그런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싸움이 없는 게 아니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라는 그러한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위축시키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러한 싸움은 이러한 우리의 어떤 육적인 문제나 또 어떠한 이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분명히 이러한 싸움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질병과 또 원인도 모르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로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들이 전부 다 이렇게 피폐되어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세상의 의학으로도 풀 수 없는 그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 속에 얽혀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소풍 가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이 치열한 그러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할지라도 한순간에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들의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무너지는 것은 바로 한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러한 영적으로 우리를 혼란케 만들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내 스스로가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그 원인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력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또 이러한 무기력함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요소를 볼 때 우리 스스로 때로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그 영적인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들을 죽음의 세력을 붙들고 인간들을 죽음의 덫으로 이끌어가는 그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멸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했는데 이것마저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또 이것들을 육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인간의 수준 속에서 이러한 마귀의 일들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다가 많은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마귀가 주된 일들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종노릇하여서 우리를 결박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떠한 외적인 그런 외부의 힘을 빌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몸이 아프면은 그냥 약을 먹어서 우리가 낫기를 원해서 어떠한 그 약이 필요하고 어떠한 그 수술이 필요하고 어떠한 그 타인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든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생기고 복잡할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그 마치 그러한 그 이 축기 현상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이 신비적인 현상 뭐 이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맡기고 던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잘못된 그런 거짓 영들이 우리를 혼미케 해서 마치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런 이 미끼를 가지고 또 다른 그런 혼동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지난 그런 수십 년 동안에 뭐 지금도 신천지나 아니면 뭐 신사도 운동이나 아니면 그 전에 뭐 베레아나 아니면 다락방이나 이런 모든 것들 우리를 굉장히 혼미케 했습니다. 마치 귀신을 모든 그런 우리가 뭐 감기에 걸려도 귀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치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조그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마치 그것이 어떤 마귀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를 마귀의 일을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와 굉장히 헷갈리게 또 이렇게 복잡하게 미묘하게 이러한 것들을 다루었던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운동을 마치 어떤 무속화시켜서
이 복음의 어떠한 그런 잘못된 이 무속화로 만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니까 뉴스를 보면은 팬데믹 같은 이 전에도 보면은 막 기독교 선교 청년 단체들이 뭐 강남에 있는 그런 봉우사라는 그런 절에 들어가서 그 불상에다 막 손을 얹고 뭐 땅밟기를 하면서 그 절터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선교를 간다고 해서 무슬림 나라 가서 사원을 돌면서 땅밟기를 한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거다라는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가서 땅을 밟고 뭐 불상에 손을 얹는다고 해서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거나 멸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마귀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가서 뭐 손 얹고 기도하고 돈다고 해서 무서워서 떠는 그러한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심지어는 마귀를 쫓아냈던 그러한 이 베레아의 그러한 그 이단 세력들은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은, 오래전에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의 어떠한 그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보도하는 그러한 그 탐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왔던 그러한 얘기를 봤더니, 그 한국의 그 베레아 성락교회 유명했던 김기동 그 목사가 나중에는요, 어떠한 이 여성의 문제, 그리고 어떠한 이 돈의 문제, 뭐 이런 것과 연루되어서 그 비리를 쭉 파헤치는 그런 TV 프로를 봤습니다. 마귀를 쫓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일들을 본인이 하면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그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물론 그가 이단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도 역시 목사로 보고 기독교인으로 보고, 또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할 때 참으로 이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았던 어떤 목사님 한 분도 그 뉴저지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라스베가스에 와서 여기서 뭐 막 영적인 그러한 그 은사, 막 신비, 막 이런 거를 통하여서 마치 그 청년들 한 30명이 왔는데 여기 라스베가스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뭐 땅밟기를 한다고 기도를 하고, 또 거기서 정말 뭐 찬양을 하고, 뭐 거기까지 좋고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마치 마귀의 일을 멸했다라고 이렇게 자기네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에, 이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쫓아냈던 일,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물론 쫓아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쫓아내셨던 그러한 이 마귀의 일들은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때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가에 대한 그러한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함이었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자체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그러한 것에 그 포커스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비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무속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고 넘어져서 어떠한 그 마귀를 잘못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귀는 또한 정반대의 것들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초현실이 아니라 완전히 극현실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든 그러한 풍조 속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의 현실에 매여서 묶여서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로 이 사단은 우리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번 그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일은 더욱더 극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또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를 두면서 방역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러한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와 거리를 둬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그 큰 이 괴리감 속에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혼미케 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가리게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그 초현실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이거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들은 모이는 것 자체를 완전히
굉장히 어떠한 그 미개한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이러한 모임 자체도 완전히 이렇게 중단해버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모든 그러한 삶의 굴레들을 우리 가운데 주면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점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분별하고 또 지혜롭게 잘 방역과 위생과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같이 이렇게 잘 병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사단이 이 경제적인 질서를 다 지금 붙들어 놓고 우리를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들, 여러분들 물론 돈을 버는 것 그것이 죄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이 꼭 필요하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기에 묶여서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자유함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늘 이렇게 어떠한 그 묶임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사단은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옥죄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어 버리는데, 과거보다 그것들이 지금 훨씬 더 진행이 빨라졌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어떠한 그러한 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이 노예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던지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그런 사단을 쫓아버립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에게 말했지만요, 오늘 이 사단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주는 그러한 생각을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고 이러한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했다는 거죠. 오늘 가룟유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룟유다도 역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자기가 따르는 스승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했던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기 때문에 나쁘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구조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요소들이 우리를 혼동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요, 정의로운 것 같고, 그리고 또 인류애를 정말 나타내는 것 같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이나 정의나 질서를 혼미케 하고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마치 눈덩이가 이렇게 불어나듯이 더 가속화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이러한 일들이 지금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정관이나 어떤 성적인 윤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깨어진 지가 벌써 오래가 되었고요. 그래서 뭐 동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 동성애가 뿌리를 내리는데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뽑을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러한 삶의 아주 보편적인 그러한 한 부분이 벌써 이미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슬금슬금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면 나중에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올 수도 없고 이것을 뽑아낼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거기에 매어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죄로 우리를 이동시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이 일들을 이 사단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는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해주셨던 일은 바로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에게도 또 권면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결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에 우리가 거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우리가 놓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우리가 그것 놓으면 정말 죽을 줄 알고 계속 우리가 붙들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걸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의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과거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러한 이 죄의 뿌리들, 그리고 죄책감들, 오늘 그런 것들을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오늘 죄의 권세, 죄의 세력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할 것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노니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겉된 포장으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비가 내릴 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심겨져 있는가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그러한 이 기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반석에 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석에 내려야지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 없고 또 그러한 능력도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요.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방법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이고 또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명품이나 아니면 짝퉁이라고 하죠. 위조품들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또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방법. 다른 거 없다 그랬죠. 아무리 위조된 물건을 공부하고 연구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잘 구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진짜 진품을 또 그리고 진짜 돈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가짜가 왔을 때 그것들을 금방 가짜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찾아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그런 훈련 방법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런 마귀의 미혹에 우리가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짜만 붙들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를 제대로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붙들고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끌려갔던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 2022년도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영적인 자유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노력으로 어떠한 인위적인 힘으로 어떠한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오늘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것이 복된 것입니까? 아무리 초라한 말구유라 할지라도 화려한 그런 헤롯이 사는 궁전보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초라한 마치 그 말고에 같은 곳일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곳이 복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2021년도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시고 정말 다가오는 그러한 새해 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악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일절 틈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알면 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이러한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난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러한 영적인 질서에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여러 가지 마음의 제목을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그러한 모든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나타나는 그러한 거룩한 물질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2022년도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스베가스 펠로십 교회 예배 안내 및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2층에서, 2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영유아 예배와 영어 예배 또한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드리고,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코이노니아에 있는 어린이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청년부 모임 및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와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큐티 모임과 여러 가지 취미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나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는 친교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2022년부터 친교 봉사 순서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순서를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빠져있는 경우엔 희망하는 팀에 자원해 주십시오. 또한 이 친교회 시간에 생일이나 감사, 결혼기념일 등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 친교 목록에 표기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교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는 식당이 아닙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신 분들입니다. 감사의 마음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회엔 종업원이 없습니다. 물과 커피는 직접 갖다 드시고 식사하신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신 식기와 남은 음식은 분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회엔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지인의 자리를 미리 맡아두지 마시고 옆에 앉으신 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회엔 개인 요리사가 없습니다. 때로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불평하기보단 감사의 마음이 우선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친교는 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식사보단 식사 시간을 통해 성도 간 교제와 위로가 이루어지는 예배의 일부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모임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저녁 9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2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는 신년을 맞이하여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한 신년 축복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교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위생과 방역을 위한 펠로십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서로 독려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며 십자가지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을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와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서 전체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